우리 선배님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천국의 문목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서 있냐면 천국의 수문장이라 그러죠. 베드로가 서 있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막 달려갑니다. 뭔가를 하나를 들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것을 정말 아끼고 소중한 건데요. 제가 예수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데? 이겁니다. 하고 딱 007 가방을 딱 올려놓고 뚜껑을 착 열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금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드리려고 제가 이 금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할게요? 뭔 도로 포장지를 갖고 왔냐. 이럴 때는 웃으셔야 되는 건데 크게 웃으셔야 돼요. 뭔 도로 포장지를 갖고 왔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도로가 금으로 정금으로 깔아졌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끼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서 헌금 가지고 가면, 금덩어리 가지고 가도 주님이 별로 그런 거 쓰잘데기 없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육체도 풀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가지고 갈까요? 예, 다 썩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다 썩어져요. 이 육체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엇,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있으시죠? 명예, 권세, 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너무나 아까워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에 나온가요? 베드로 후서인가? 예, 아무튼 나와요.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됐다 그래요. 베드로 후서 말씀 같아요.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자,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가지고 가요.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3장 오늘 봤잖아요. 4장 8절 한 장만 넘기면 있어요.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말씀,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 계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요. 강령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그 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맨날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 있네. 이 최고의 법이 뭐지? 최고의 법. 야고보서에 가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스스로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속한 자 맞나? 그게 이제 분별하는 기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걸로 분별하는지, 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3장 9절.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도 있습니다. 10절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두 번째가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자. 10절에 나오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옳은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계시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돼 있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야기는 립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어디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누가 와서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 하는데 집사님 그래요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내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빵이에요. 쌀이 떨어졌어요. 뭐 지금 그런 사람들 없지만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그거를 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만 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라. 그리고 진실하게 하라. 가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사람은요 누구나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갓난 아이들 있죠. 갓난 아이들이 유모와 엄마를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이 갓난 아이들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돈을 받기 위해서 나를 보살피는 자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는 것과 알아요. 알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들의 필요를 내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하는 자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까지 하라고 돼 있냐면 말씀을 알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수록 어디까지 하라고 돼 있냐 이런 사랑을 16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한 개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이 열렸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형제 사랑의 기준이 그거예요. 네 목숨 가지고. 그래서 열방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육신이 정말 그들이 죽은 겁니다. 서울에 저 양화진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언제 시간 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요? 우리하고는 피부색도 다릅니다. 눈동자도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육신이 죽는 그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생명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게 꼭 육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가? 저와 여러분의 혼적인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의도, 내 뜻. 이게 혼적인 분야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말씀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꽉 짜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터포 공동체 찬양 가운데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분이 짓밟히신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것보다 구원이란 거죠. 짓밟힌 장미꽃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네가 죽어. 네가 죽음으로 네 형제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돼. 우리는 사랑을 보통 생각을 하면 세상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 방법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먼저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 가운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왜 못 갚을까요? 너무나 어마어마한가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신 겁니다. 너가 1년 일해서 갚어. 10년 일하면 갚을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죽도록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온 몸을 불사르듯이 내주었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근데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 저를 돌아봅니다. 택도 없는 나. 저는 늘 내가 기준이었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짜증내고 꼬라지내고 화내고. 우리가 자녀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아빠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뭐 물론 철드는 자녀들은 그러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그런 생각 하나요? 우리는 사랑해서 그 애들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온 몸을 불살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죠. 그이들 안에 원망 불평이 없나요? 상처가 없을까요? 너무 100% 만족하고 살까요? 이 부모는 사랑해서 해줬는데 아이들 안에는 상처가 있고 원망 불평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녀들 방법,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이 있고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줬으면 그 아들은 만족했겠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가 짱이야 그랬을 건데 그 애들은 부모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아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그리고 짜증내고 꼬라지내고 몸 확 닫고 가고.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 또 섭섭이들이 가끔 부어줘. 야, 저놈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새끼가 엄마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네? 아빠한테 연락도 없어? 그러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만큼 해야지 라는 게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다 깔아져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 간에는 없을까요? 아,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해서 얼마나 해줬는데 저 성도님 왜 저러지 나한테? 아, 너무한다. 아, 저 그럴 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나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죽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상처받았대요. 그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저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가면서 해줬는데 우리는 늘 이걸 사랑을 한다면서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나에게 뭔가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내 사역에 조금만 마이너스가 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그리고 이런 말씀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가당치 않는 말씀이에요. 택도 없죠. 이 결론이 그래서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는 거. 제가 온 삶을 살면서 그동안 믿음 생활도 하고 주님 없을 때도 물론 살았고 그동안 살아온 결과에 내 안에는 가능성이란 1%도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사랑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이 말씀 가지고 가거든요. 말씀대로 네가 행한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은혜다. 사랑 가지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 제가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생생하게 다가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 현재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뻔뻔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의지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너 그래갖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래갖고도 네가 목사 맞아?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벗게끔 하려고 스스로 벗어버리게 하려고 예배당에 못 나가게 하려고 말씀 듣게 못 하려고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텔레가 왔어요. 저희가 화요일날 스쿨을 하잖아요. 스쿨을 하는데 그 스쿨에 오시는 선교사님이 2시부터 저희가 스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훈련생들과의 약속이고 모든 스태프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몇 시까지 오셔야 돼요? 2시까지 도착하셔야 돼요. 근데 텔레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1시 반에 도착을 하면 안 되겠냐, 1시 반에 스쿨을 시작하면 안 되겠냐. 근데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이게 뭐야? 1시 반에 약속을 했으면 1시 반에 해야지. 아니 2시에 해야지. 어떻게 1시 반도 땡겨? 점심시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율법으로 그것을 본다면 당연히 2시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선교사님이 고흥을 가셔야 된대요.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만 당겨주시면, 우리 목회자 비전스쿨을 당겨주시면 고흥까지 가시는 길이
순탄해진대요. 그러면서 1시 반에 할 수 있느냐? 제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원래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안 됩니다. 아니 훈련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분들의 일정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을 건데 2시에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 일은 당신 사정이고.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갑자기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당연한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2시에 당연히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의 입장, 그분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얼마나 허덕거리면서 가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스태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오케이 1시 반에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랑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것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여기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소망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두시라. 싸우기 전에 사랑을 먼저 하세요. 왜? 사랑이 제1이니까. 부부싸움 하시려다가 사랑 먼저 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욕할 일이 있으면 사랑 먼저 하시고 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다. 그런 오늘 말씀을 또 주신 게 아침에 주신 게 뭐냐면 너무 제가 신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뜻,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 다 내려놓고 사랑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이 가장 큰 자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가져가 갈 수 있는 거 사랑. 아멘. 예.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찬양 하나 하시면서 314장 하겠습니다.